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얼굴, 앞뒤 사람 얼굴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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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되게 오랜만입니다. 네, 여러분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복면을 쓰고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하는 사람이 가면을 썼기 때문에 전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대결을 해서 그 주에 이제 가왕으로 뽑히면 계속해서 다음 주자와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사람과 겨루게 되고 또 다른 사람과 겨루게 돼서 계속해서 1등하는 사람이 계속 가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예능 프로그램이 두 가지 이유에서 사람들에게 많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 복면을 쓰고 나온 사람이 누구일까? 목소리는 어디서 귀에 낯이 있는 듯한데 귀에 들리는 소리는, 그런데 전혀 복면을 쓰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도대체 저 복면을 쓰고 노래하는 저 가수의 정체가 누굴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눈여겨보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얼굴을 모르고서 노래로 들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어떤 가수라는 특정 이미지 때문에 그 가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목소리를 들었는데 이제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 노래를 들으니까 그 노래가 자기 마음에 더 다가오더라. 그런 마음으로 그 두 가지 이유에서 그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저도 그 복면가왕을 봤던 그 회차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에 남았던 가수는 소양이라는 가수였습니다. 참 노래를 자기 노래로 소화해서 부르는 그 가수가 마지막에 이제 목소리가 너무 이제 귀에 들리니까 사람들이 저 가수는 분명히 소양일 것이다. 이렇게 서로 사람들이 추측해서 뭐 방송에 나올 때마다 뭐 난리가 납니다. 그 사람 분명 목소리가 소양이야. 똑같아. 막 그러면서 그러다가 또 어떤 가수는 누구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복면을 벗고 보니까 전혀 그 가수가 아닌 전혀 다른 가수의 얼굴이 나오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재미있었게 보았던 느낌이 듭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과 비춰서 볼 때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누구냐, 너 도대체 정체가 뭐냐, 사람들이 묻는 모습이 마치 복면가왕에서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 사람들, 군중들의 심리와 똑같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오늘 너무너무나 궁금해서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네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에게 항상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다.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던 자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던 이 분이 누구였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호칭이 예수님께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주제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요한복음 주제 장마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무나 궁금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다라를 넘어서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누구에게서부터 자기의 기원이 누구에게서부터 출처가 나오는지, 자기는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향해 갔는지 이거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나오게 되냐면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구약의 율법에는 이렇게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서 고소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거죠. 그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여인이 진짜 잘못해서 이 여인을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 교훈 삼기 위해서 그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서 끌고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남의 불행을 이용합니다. 이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태였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유대인들이 가세를 해서 예수님, 저 눈에 가시거리와 같은 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 수 있을까? 그게 혈안이 돼서 유대인들도 여기에 가세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땅엔가 무엇인가 손가락으로 쓰시고 나서 일어서서 회중들, 그들을 고발하는 사람들, 그 여자를 잡아온 사람들, 그 무리를 구경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돌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 여러분들 반응을 보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들어서 돌을 던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땅에 구부리고 무언가를 또 쓰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가고 마침내 고발하던 자들도 떠나가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고 고소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냐? 그렇게 물었을 때 이 여인이 아무도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도 유대인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나오고 오늘 21절에서 30절까지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걸 말씀하시냐면 자신의 기원이 어디에인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예수님이 가장 잘 분명하게 본인의 육성으로 말씀하신 대목이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동안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데,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계시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드러내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나는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말하였던 자고 나를 보내신 분은 내 아버지시는 하늘에 계시고 나는 하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요한복음 반복할 때마다 사건마다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잡을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남의 불행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잡힐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그 자리를 떠나갔다니까요. 예수님은 올가매고자 했지만 오히려 자기들이 그 올가미를 놓았던 자기들이 거기에 덫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결과가 된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 앞에 배경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벌써 한 달 동안에 말씀이 요한복음 강해가 중단되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얼마 주고 잊어버리셨어요? 얼마 주고 까먹으셨어요? 그래서 조금 앞에 되는 배경을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7장, 8장의 배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서는 유월절과 연결을 짓죠. 그리고 유월절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무리를 먹이시고 또 그들에게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버텼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예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그대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재현을 해주시는데, 이제 하늘에서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서 기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5,000명을 먹이고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서도 예수님께서 12광주리를 거두어 드리는, 12바구니를 거두어 드리는 그런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예수님이 참 만나를 주시는 주인, 주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이걸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무엇이다라고 정의할 때 예수님은 무엇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생명의 떡이시다, 생명의 빵이시다,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분이시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 밥 주냐 그러는데, 교회 오면 밥 줍니다. 저희 교회는 밥 줍니다. 그리고 생명의 영혼의 양식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그러니까 만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베풀어 줬던 그 양식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도구였던 거예요. 구약에서 만나를 재현해 주셨던, 만나를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재현해 주신 겁니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모든 백성들에게 드러냈던 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에서의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었죠. 자, 7장에는 초막절과 관련이 됩니다. 초막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초막절 절기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런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유명한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의 절기가 초막절 절기입니다. 초막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이 텐트를 짓고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하는 것을 추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거를 직접 초막을 짓고 살아보는 체험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 절기가 되면, 이 초막절 절기는 7월 15일 날 절기가 행해지거든요. 그러면 7월 14일 날 텐트를 만들 준비를 하고 15일 날 초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짓는 거죠. 자기의 텐트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텐트 안에서 7일 동안, 축제 기간 동안 그 텐트에서 삽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은 초막을 거두어서 다시 다 집으로 돌아가는, 이 아주 거대한 절기가 초막절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이 축제의 절기를 보내게 되는데,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냐 하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누가 안 믿었다고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자기 고륙 친척이 예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거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과 같이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노라 하고, 형제들이 먼저 올라간 후에 예수님께서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초막절 절기 처음, 중간, 끝, 요 세 단계로 나눠서 7장이 전개가 되는데, 초막절 처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않겠다라는 이선을 하시고 은밀히 올라가시고, 초막절 절기 중간, 초막절 절기 끝에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이 놀래죠. 야, 저 사람이 원래 목수의 아들이 아니었냐? 저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을 깔보고 예수님을 하대하듯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고, 새로운 새 교훈이다 그렇게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의 출신이 목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출신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깔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마음속 심중으로는 인정을 하면서도, 왜 괜히 그러잖아요. 우리도 저 사람 참 능력 있고 저 사람 대단하고 믿음 좋은 거 알겠는데, 괜히 샘나가지고 우리가 은근히 그 사람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초막절 중간에 일어났던 일이고, 초막절 마지막 끝에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널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내 물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초막절 끝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은근히 계시하고 밝힙니다. 생수의 근원 되는 예수님. 예레미야 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라는 사실을 이 초막절 절기 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이 절기를 지키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초막절에는 반드시 세 가지 예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예식이냐면 그 예식을 함께 모든 그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와서 세 가지 의식을 지켰는데 이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상징하는지를 이 세 가지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 보여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초막절이 시작되면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생활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이들이 대제사장이 초막절 기간 7일 동안에 매일 이 금대접을 가지고 가서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번제단에 붓는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에 물이 흘러내려서 이 번제단으로부터 흘러내린 물이 성전 문지방을 쪽으로 향해서 쭉 타고 내려가서 성전 문지방을 넘어서요. 이 의식을 합니다. 왜 이 의식을 할까요? 이게 구약의 예언된 말씀이거든요. 에스겔 47장을 읽어보면 너희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이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인데 그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서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너희들에게 발목이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마침내 헤엄쳐서 건너지 못할 강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 47장에 나오거든요. 그 47장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매일 초막절이 되면 메시아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실로의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번제단에 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에 부은 물이 이 성전 문지방을 통해서 흘러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절기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에스겔의 예언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초막절 절기 세 번째 예식은 초막절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에 여인들의 뜰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성전 안에는 여인 뜰이 있는데 그 여인들의 뜰에서 커다란 금촛대를 밝히는 그런 예식이 행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커다란 금촛대는 뭘 상징하냐면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면 메노라라는 금촛대가 있어요. 금촛대 아십니까? 딱 촛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인데 중앙에는 좀 길고 이렇게 양쪽으로 가지처럼 퍼져 있는 살구나무 가지의 형상을 한 그 금촛대가 항상 성소에 있어요. 진설병과 함께. 그리고 그 성소에서 빛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메노라라는 촛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막절에서 이 절기를 지키실 때 여인들의 뜰에서 항상 이 매일마다 빛을 밝히는 촛불을 켜놓는 의식을 해요. 이게 뭐냐면 빛 대신 메시아가 오기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불을 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온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다 다루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왜 하필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 여인을 다루고 나서야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을 했을까요? 가장 인간의 어두운 영역, 간음이라는 가장 인간의 죄악의 가장 드리운 가장 그 어두움의 영역, 그 영역을 다루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와 반대되는 이미지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표현하셨던 거예요. 이걸 어느 절기 때 하셨다고요?
초막절에.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본문이 그 8장 첫 단락에 기록된 건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이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했던 거였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행하셨던 세 가지 예식에 담겨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초막을 짓는 것. 이 초막이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전 안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갈라지게 됐죠.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살과 몸이 찢기신 것을 상징하는 거고, 이제 더 이상 가려졌던 휘장의 막이 걷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막간담이 허물어졌다는 상징적인 예표였던 거예요. 이게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켰던 절기에서 초막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도구였던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였던 거예요. 두 번째, 성전 문지방에 흘러내리는 그 물을 실로암 목가에서 부어서 부었던 그 의식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예표였던 거예요. 또 마지막, 여인들의 뜰에서 초막절에 빛을 밝히는 행위는 빛 대신 메시아,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했던 그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그래서 초막절에 세 가지 절교가 관련된, 세 가지 의식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 이걸 통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깨달으라는 거죠. 메시아가 너희 앞에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 앞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왜 못 알아보냐? 예수님이 이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첫 절에 내가 가는 곳을 너희는 오지 못하겠고 너희들은 나를 찾다가 뭐로 죽는데요? 너희들의 죄로 너희들은 죽게 될 거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는 군중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죠? 자결하려는가? 왜 우리가 못 간다고 그러지? 왜 우리는 우리 죄악으로 죽는다고 그러지? 그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신데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의미가 바로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배경 속에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6장, 7장, 8장이 지금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요한복음은 단순하게 동떨어져서 마치 진공 상태에서 무엇인가 한 이야기가 뚝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계속 3장부터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참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가 주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걸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돌아가서 봅시다. 오늘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메시아임을 밝히 본인의 입으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예수님이 별로 없어요.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해와 회의로 가득 찬 반응을 보였죠. 뭐라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가 자결하려는가? 그가 자살하려는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딱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저분이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셨구나,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셨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기는커녕 자결하려는가? 되게 무지하죠. 진짜 예수님을 몰라요. 오늘 이걸 가르쳐줍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오수령 권사님 그런 말씀을 반복해서 5주 동안 하셨는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누구라고 말하고 있나요? 사실 나를 잘 들여다보면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 말하라고 보면 잘 모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A4 용지 한 장씩 나눠주고 볼펜 하나를 주면서 자,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님을 적어보십시오 하면 아마 A4 용지 반을 넘기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 진짜 적다 보면 적을 게 없어요. 이게 나의 한계라는 것을 금방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A4 용장을 딱 한 장 꺼내놓고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써보십시오. 아마 A4 한 장 넘기기 어려우실걸요.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왔는데 목사님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적반하장이지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해보십시오. A4 용지를 꺼내놓고 내가 아는 예수님을 쫙 써보세요. 아마 A4 용지 한 장이 다 써지기 전에 여러분들은 펜을 놓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내가 알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방법, A4 용지를 꺼내놓고 써보는 겁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불신앙의 길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지금 서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대적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시는데요.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자기는 가는 곳이 다르대요. 자기는 가야 할 곳이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간답니다.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를 딱 눈치를 채야 되는데 우리는 왜 못 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3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무지한 유대인들은 알아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배척하는 자들이 죄 가운데 죽을 것이고 당신이 가는 영광스러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경고하십니다. 그게 21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거거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거예요. 이미 그 말을 전조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들은 올 수 없다. 유대인들이 말하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했으면서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 기대와 다르면 예수님이 아닌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건가요? 이게 인간의 악함이에요.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그건 틀렸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인간의 가장 연약한 실수입니다. 여러분, 틀린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른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진리가 아닐 수는 없어요. 그게 진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독선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이렇게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이러한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이런 복음을 전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음을 되게 하찮은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진지하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화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없어요. 오히려 말을 안 합니다. 슬슬 피해가요. 얘기하기 싫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죄인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올 수 없다는 말씀을 듣고 그가 자결하려는가 라며 어이없어합니다. 예수님을 자살하려는 어리석은 자로 모독하고 조롱하는 거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 그들이야말로 생명을 스스로 거부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 수 있겠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기로 선택했기에 예수님이 가신 곳과 다른 곳을 선택하고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려는 곳에 너희들은 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어요. 선택받은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다니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이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자각해야죠. 긴장해야죠. 나도 갈 수 없다고? 아니, 나 예수님 믿는데? 그럼 예수님이 또 하고 싶은 말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따지고 싶은 것이 예수님께서 많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차치하고 오늘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자결하려는가 하고 어이없어 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곳과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곳은 어디냐? 영원한 죽음과 심판이 있는 지옥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기호,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냐? 예수님은 처음부터 너희에게서 말하여 온 자니라고 대답하십니다. 태초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밝히신 겁니다. 이 얘기를 요한복음 1장 1절 서문에 크게 얘기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미 요한복음 1장 1절에 딱 선언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대로 재현해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종론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다. 지금 로마서 말씀 계속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걸 사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내가 정말 그 믿음이 확실한지 맞는지 늘 우리는 깨어서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이런 말을 듣는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 내가 누구냐라고 반문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대답합니다.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었던 거죠. 단지 시골 목수의 말로 경시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요 절대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진짜 필요해요. 이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가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구원받는 길을 선택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들리신 후에야 사람들이 당신을 구세주로 알고 당신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때 가서야 너희들이 깨닫게 되고 믿게 될 것이라고 이미 예수님이 예언합니다. 언제 가서 예수님을 믿느냐? 십자가 아래 갔을 때. 너무 기가 막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여준 기적,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해주고, 이제 9장에 가면 실로암 연못에서 눈먼 자 맹인을 뜨게 하실 건데, 그런 기적들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그때는 왜 안 믿었죠?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특별 새벽 부흥회 때 최루통 목사님 전한 말씀을 믿지 않았을까? 왜 오수령 권사님이 전해주었던 그 큐티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왜 나는 실천하지 않았던가? 이게 현재 우리들에게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믿지 마시고 오늘 결단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에서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30절에 이 말씀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었답니다. 그러면 반대로 역으로 말하면 지금까지는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왔고, 자신은 어떤 일을 하고, 자신은 누구인지를 넘어서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말하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믿었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하셔야 여러분들이 믿고 예수님을 따를까요? 우리들의 삶의 문제에서 허덕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이리 잊혀지고 저리 잊혀졌던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먼저 떠올리고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보여주셔야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낼까요? 여러분들에게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실은 잘 보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에서 밀려나고 있어요. 제가 부끄러운 거 얘기 좀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교회 왔어요. 이제 정기 재직회. 오늘 공교롭게도 제가 너무 바쁜 날입니다. 왜 바쁜 날인지 예를 들어 볼까요? 아침에 아동부 예배 설교했어요. 또 주일 예배 설교합니다. 그 다음에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재직해야 돼요. 기간장 회의해야 돼요. 오후 예배 드려야 돼요. 오후 예배 끝나고 나면 또 덕산교회 오늘 임직식이 있어서 제가 참석을 하게 되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일이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다 어제 예상을 하고 다 하나씩 준비를 다 해냈는데, 오늘 주일 예배 설교 원고문을 안 갖고 온 거예요. 아침에 챙긴다고 다 챙겼는데, 그래서 아까 10시 30분쯤에 집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 설교 원고 안 갖고 왔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저는 완벽하게 준비한다고 했는데,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그렇게 자부했는데 완벽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점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밀려나지 않게 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삶으로 살아내시다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셨던 게 이거였나? 그래서 영적으로 플렉서블, 더 유연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하나씩 신앙의 눈으로 해석되어지기 시작해요. 아, 이래서 내가 아팠던 거구나.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사건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 사건을 만나게 되고 해석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니까 재미가 있어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재미죠.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자꾸 하나님이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밀려나지 않는 경험을 삶 속에서 계속 맛보아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맛의 미각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맛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계속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인지, 내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건지,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믿게 될 건지를 오늘 분명하게 계시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 붙드시길 바랍니다. 한 주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이 밀려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모든 매사에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 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은 먼저 처음부터 말해온 자다. 나는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거하는 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저희들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문제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함몰됨에서 벗어나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의 삶 뒤에서 나를 든든히 받쳐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새 삶을 시작하도록 이 사순절 다섯째 주간을 그렇게 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결단하며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